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탄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사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루 8시간 근무에 월급은 한 달에 3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보험은 해준다, 4대 보험 해준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한 달 하고 보니까 월급은 100만 원 주고 일은 12시간 시키고 보험도 안 내준다.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회사 잘못이죠. 분명히 회사 잘못이죠. 근데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갈 때 회사에서 12시간 근무를 해야 되고 월급은 100만 원 주고 보험도 안 해준다. 그런 조건으로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8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12시간 근무하게 하고 월급도 300만 원 줘야 되는데 100만 원밖에 안 주고 보험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고 데모를 하면 누구 잘못이에요? 회사 잘못이에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이 잘못이죠. 왜? 처음부터 그 조건으로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 말씀 보면 주님께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라 했어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주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시고 거짓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문이 좁고 가는 길도 어떻다 그랬어요? 좁다 그랬어요. 협착하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가기가 어렵다는 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 그랬어요? 문도 넓고 그 다음에 길도 넓어서 가기가 쉬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광야. 광야는 어떤 데예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주 가기가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준비하셨냐면 광야의 길을 갈 때 어떻게 준비하셨냐면 적어도 뭘 줬어요? 일용할 양식은 줬죠. 내일 것은 없어도 오늘 것은 있어요. 그 다음에 낮에는 더울까 봐서 구름으로 가려서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불로 비춰서 밝게 해주고 물도 광야에서 진짜 없는데 물도 나오게 해주셔서 먹을 것, 마실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고 그렇게 어려워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들 마음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광야의 길이 쉬울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그러진 않죠. 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우리를 나그네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갈 때 사실 그들 눈에는
그들 마음속에는 오로지 가나안 땅이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어려움은 별것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들이 불평은 뭐였냐면 파와 마늘,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거기서 애굽에 있을 때는 얼마나 우리가 파와 마늘도 먹고 수박도 먹고 고기도 먹고 먹었던가. 근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메말라 죽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가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여행하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다녀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올 때에는 절대로 삶이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쉬울 거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왜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 한번 이야기들 해봐요. 왜 서운한 거예요? 예? 예? 처음부터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길도 협착하고 문도 좁고 그래서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하늘에 갈 때까지 쉽지 않을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오기 전에 나를 따라온다고 결정하기 전에 계산해 보라 그랬어요. 계산.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망대를 지을 때에 그것을 다 지을 때까지 그 돈이 충분한지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내 가지고 있는 군사하고 그 적군하고 해서 충분히 이길 승산이 있겠느냐. 없으면 먼저 화해하는 것처럼 나를 따를 때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계산해보고 자신 없거든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계산을 안 해서 하늘나라만 그냥 생각하고 계산을 안 하고 와서 들어놓고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와 보니까 가는 길이 어때요? 좁고 힘들어. 저 안에는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고기도 없어. 오로지 날마다 황량한 광야 같은 길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삶이 쉽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 이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그들이 광야를 지나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 삶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걸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행할 때 약속한 것과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너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약속하셨죠.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를 매일매일 내리고 의복도 닳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았어요. 아마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와 같이 했으면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이 벌써 불평하고 쓰러졌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옷 한 벌만 입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지긋지긋하다 그러겠죠. 이제는 신발도 지금까지 계속 그 신발만 입고 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여행한다면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냐면, 첫째로 제가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 저주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걸 기대하는 것은 내 기대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이것은 아무도 예외인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쉬울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부터도요, 참 이상한 걸 기대를 해요. 우리가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취급해야 돼요? 다르게 취급해야 돼요? 다르게 취급을 해야죠. 그래서 사고가 나도 다른 사람 다 죽어도 그리스도인은 멀쩡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낚시를 가면 다른 사람 다 못 잡아도 나만 많이 잡아야 되고, 그잖아요.
농사가 지금처럼 가물어가지고 비가 안 와도 그리스도 논에는 매일 비가 내리고 아민산 논에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특별히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여러분 아실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대하신다. 이게 특별히 창조의 저주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악인의 노래도 비를 내리고 의인의 노래도 비를 내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게 살아가야만 해요.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의 삶은 더 쉬울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쉬운 거 보이죠? 쉬운 것처럼 보이죠? 나는 한 달에 이것밖에 못 받는데 저 사람 한 달에 많이 받고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 탄식은 나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실제로 월급 많이 받는 순서대로 행복하다면요, 진짜 많이 받는 사람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날마다 춤을 춰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쉬운 삶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기 쉽지 않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나도 목회나 했으면 좋겠다.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 아마 저는 여러분이 부럽고 여러분이 저를 부러울 거예요. 서로 다 마찬가지. 다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있어. 세상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직장 생활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내일 쫓겨날지 모레 쫓겨날지, 어떤 사람은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절대로 굶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굶지는 않아요. 하지만 쉬운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미 모든 사람이, 모든 자연이, 모든 만물이 다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탄식하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쉬운 삶을 기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하늘나라라고 하는 약속이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약속도 없는 거예요. 평생을 시편에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남는 것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게 모든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고 그 다음에 영원한 멸망에 가서 불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육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마음 가는 대로 산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쉬워요. 그렇잖아요.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거. 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욕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좋아하고 싶으면 좋아하고, 바람 피우고 싶으면 바람 피우고, 안 피우고 싶으면 안 피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게 쉬운 삶,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 육체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할 때 싸워야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든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시골에서 농사 지는 분들 밭에 가서 잡초를 맨다고 매는데 잡초를 매는 게 아니라 고추를 맨 거예요. 곡식을 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아프죠? 그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늘 솟아나는데 육체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들에서 일하면서 집에 가서 오늘 성경을 꼭 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성경을 읽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집에 왔는데 애들이 텔레비를 틀어놨는데 보니까 또 재밌는 걸 하네. 그래서 그것에 빠져서 그걸 다 보고 나서 이제 그것도 그냥 잠깐 봤으면 괜찮은데 그 위에서 뒤에 또 더 재밌는 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늦게까지 보다가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어때요 그때는 이제? 에? 아 오늘 즐거운 거 재밌는 거 봤으니까 편하다? 절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괴로운 거예요. 내가 밭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오늘은 꼭 성경을 5장을 읽기로 약속을 했는데 주님 약속을 했는데 와서 텔레비전만 잔뜩 보고 앉아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으니 그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안 괴로워요? 안 괴로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안 싸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와가 집에 와서 텔레비전 재밌는 거 하면은요 저거 보지 말아야지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즐겁게 보다가 자는 거예요. 자면서도 아무런 양심이 가치가 없어. 근데 믿는 사람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떨 때 그런 고백할 때 내가 예수님을 왜 믿었던 거 괴로울 때 힘들 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정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순종해 주지 않은 육체 때문에 더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쉬운 삶을 기대를 해요? 어떻게 편안한 삶을 기대하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진 것처럼 탄식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그래야지요? 언제까지? 네,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움을 하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타락과 악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정직한 그리스도인은 사회에서도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롯이 의로운 롯이 주위에 타락을 하나요 그 마음이 상하니라 심령이 상하니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타락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더 의롭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 이야기했을 때 세상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가는 사람들과의 반대 방향을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출퇴근 시간에 여러분 예를 들어 전철을 이렇게 전철에 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전철을 타러 내려가는데 전철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다고 그럴 때에 혼자 내려가기 힘들잖아요. 경험해 봤어요? 막 사람들이 가득 들어가지고 올라오는데 혼자 내려가기 힘든 것처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간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반대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삶은 아니에요. 쉬운 삶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주님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주님은 처음부터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은근히 기대하는 게 주님 믿고 나서 사는 삶이 그래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면 이래서는 안 되죠.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내가 얘기했잖아. 처음부터. 네 계약서를 안 읽어본 네가 잘못이지. 그렇잖아요. 계약서를 안 읽어본 네 잘못. 우리 잘못이 계약서를 안 읽어 우리 잘못이란 말이에요. 읽어봤어야지. 그런데요. 보험이나 무엇이든지 계약할 때 계약서 읽어보신 분 다 안 읽어봐. 안 읽어보고 뭐만 생각하냐면은 아 이거 다 붙고 나면 얼마 준다더라. 그것만 들어.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간다더라. 하늘나라 간다더라.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주님 고맙습니다 그러지 가는 여정에 대해서는 미리 계약서를 읽어야 되는데 그걸 안 읽은 거야. 그리고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왜 이렇게 내 기대대로 안 해줍니까?
맨날 기도가 그거 기도예요. 왜 기대대로 안 해줍니까?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거 안 해줍니까? 주님 뭐 처음부터 내가 이야기했다. 처음부터. 그 얘기란 말이에요. 세상이 타락되어가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상관없어. 그 계약서 읽어봐도 상관없어. 살아가면서 우리 뭐라 그래요? 나를 갑부로 만들어달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천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이 두 번째로 만들면 돼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첫째는 누구? 주님.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이 올 때는 괜찮아. 그런데 항상 먼저 오는 게 문제예요. 주님보다 먼저 오는 것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타락진 급속도로 타락되어 가고 있는데 그 타락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늘 말한 것처럼요. 어떤 것 같으니 탄광이 있는 광산촌에 살면서 연탄 탄광이 있는 광산촌에 살면서 그곳에서 흰옷 입고 사는 것과 같아요. 정말로 어려운 삶이에요. 그리스도인 삶이다. 거기다가 흰 고무신 신고 그렇게 어려운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에서 쉬운 삶을 기대하는 것은 기대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기대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 삶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잘못된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 그랬어요. 너희를 미워할 거다. 왜?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냥 놔두면 어때요? 놔두면 좋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그냥 놔두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을 못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더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 사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해야 했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여행할 때 늘 그들 머릿속에는 가나안이 들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맞잖아요? 그들은 어느 정도 가나안에 대해서도 맛은 봤어요. 포도송이를 작대기에 매서 오는 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가나안이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른 땅인가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현실적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그들 머릿속에 늘 가나안의 소망을 생각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야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머릿속에는 가나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실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현실적인 것에 너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은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날마다 거래한 삶은 삭막한 광야의 길이고 메마르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늘 입에서는 불평만 나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이겼다 그랬어요. 주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 주님은 어떻게 이겼느냐?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본 것이 아니라 고난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봤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 설교를 미얀마나 방글라데시에 있는 형제들이 듣는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다 배불렀구나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런 얘기 할 거라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광야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심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여행할 때 다행히 핸드폰도 없었고 텔레비도 없었어요. 맞아요? 인터넷도 없었고
그들은 매일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뭐 찍는다든지 인터넷에 매여 있다든지 텔레비전 드라마에 빠진다 그러지는 없었어요. 그들은 어떤 정신적인 고통보다는 육체적인 고통이 많았어요. 광야를 여행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어려운 물질적인 어려움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더 우리에게 심하죠.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하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볼 때에 가능한 거예요. 더 나은 삶이 내게 주어져서 우리가 쉼을 얻을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주님은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채찍에 맞고 그런 고통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그 영혼에서 즐거움, 구원받을 영혼들 그리고 앞으로 그들과 살아갈 그 모든 걸 생각할 때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에스겔서를 읽어보니까요, 내가 얼마나 편한 하나님의 종인가 생각을 했어요.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뭐라 했냐면 내 아내가 죽을 거다. 그러나 울지 말고 슬픈 기색을 내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하신 게 참 감사해요. 뭐 내 아내가 죽을 거다, 내 아들 죽을 거다, 그렇게 안 하는 게 감사해요. 이 구약성경에 보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지라도 너는 울지 말라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내 아내가 죽어도 너는 울지 말라. 예레미야에게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 오늘날 같으면 북한에 항복해야 산다.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 어려웠던 삶을 모든 하나님을 섬겼던 종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특별 대우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 대우. 초대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안 살았어요. 우리는 특별 대우하는데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어때요?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리스도인 삶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쉬운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쫓아내서 감옥에 가두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순교시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어떨 때 우리를 욕하고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먹고 살기에 힘들고 그런 일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첫째로 전기를 끊고 호롱불을 켜요. 핸드폰을 없애고 자동차 없애고 다 없애고 먹을 것만 사 먹으면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돼요. 그죠? 학원도 끊고 그냥 학교에서 정부에서 보내주는 의무교육만 시키고 그럼 돼요. 그죠? 집도 그렇게 좋은 거 짓고 없고 그냥 초라하게 살면 돼요. 정 없으면 텐트 사다 치면 되고 그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맞아요? 항상 우리 수준을 더 높이고 그것에 맞춰 살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 자체가 원래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삶이에요.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를 자꾸 높이지 말고 원래 우리의 삶이 어려운 삶이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안식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안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여러분 올해 들어서 6개월 늙으셨죠?
얼마 안 있으면 가셔야 돼요. 어디에? 하늘나라에, 그 아름다운 곳에. 가나안 땅, 그건 말도 아니죠. 하늘나라 영원한 곳에 우리는 가는 나그네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쉽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도 여러분과 저를 특별 대우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소망을 바라고, 위의 걸 생각,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처음부터 저들의 삶이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저희들이 너무 편한 삶을 기대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불만을 가질 때도 있지만,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아버지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러한 것이 저희 앞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 땅의 나그네 길을 잘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